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에 대하여 좀 말씀에 있는 대로 뜻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자주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전장에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기준, 표준, 기본, 근본, 그게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 골랐어요. 어쩌면 한 번 실수가 한 번만 한 건 아니지만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대대로 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사울은. 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소몰이 하는 제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않던 그런 멋있는 사람인데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을 100%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서 참 나는 안 되는데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재물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요. 뭐가 나쁘냐고. 딱 잘라서 거기까지만 보면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 잘하는데 뭐가 나빠요.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흥정하거나 애누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멸망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하면 돼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지멋대로 했더라. 오늘 지멋대로 하는 게 어때요?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양심에 정말 부끄러움 없고 하늘 우러러 한 점 탓할 것도 없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저는 고생을 하면서도 못 깨달아요. 적당히 망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면 적당히 망해요. 여기에서 망한다는 말은 돈을 못 번다, 몸이 아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을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고
진리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맞춰야 되고, 다 버려도 좋은데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우선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때가 많이 옵니다. 안 들어, 암만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싫어도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말씀은 안 본다. 어떻게 말하면 말씀은 볼 시간이 없다. 아니면 말씀은 못 본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말씀을 보면 다 죽이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죽이고 뭐 불태우고, 가서 보니까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그 구절 말씀에 보면은 아갑과 그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친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제가 볼 때에 시원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는데 좋다 싶은 것은 챙깁니다.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챙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로 이 좋은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봤죠?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22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인지를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 알아들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하거나 점치는 자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십계명에도 나오고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틈도 없이 빡빡하게 그렇게 하시냐.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융통성 있게 그러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운명을 이길 수가 없고, 요즘 5분짜리 유튜브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도 돼요. 착하게. 우리 뭐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잘 배웁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에이, 내버려둬. 포기합니다. 그때는. 기가 막히죠. 그걸 보고 사탄의 장난이다, 아니면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건 뭐 확신이 오고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점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우상숭배는 사형보다 더 심각해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걸 보고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지? 알게 됩니다. 교회의 자존심은 뭐냐? 우리는 말씀을 지키죠. 정말 조만간 우리가 교회 문이 열리겠죠. 또 예배를 드리겠죠. 10명이라도 좋은데 교회를 알고 자존심을 알고 주연심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이 1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그런 삶을 누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